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봅시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이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창조된 창조 세계는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창조물의 생명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창조물은 그냥 존재 덩어리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발전소를 짓고 모든 전기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전기를 이제 거기에 보내야만, 전기를 보낼 때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지어진 발전 시설의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 것처럼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이게 브랜드처럼 딱 찍혀야 비로소 이제 뭐 창조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가방 만들고 명품 가방에다가 이제 그 브랜드를 박잖아요. 그 브랜드가 있어야 명품 가방 가치가 살아가는 것처럼 창조 세계는 그래서 안식으로 마감 처리가 안 되면 창조물의 본래의 가치, 하나님 의도하신 창조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늘 말하듯이 지금 우리 인간은,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안식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안식의 세계에서 이미 추방됐기 때문에 안식을 몰라서 다시 새롭게 성경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창조물로서의 본래의 가치로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사는 인간들이, 에덴에 추방된 이후의 인간들이 이제 안식을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안식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안식에 참여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주일을 지킨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신 거고, 똑같은 오늘날 교인들은 또 주일을 지킨다 그러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뭐 예수 이름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 쪽에서 지키려 하는 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가 뭐 에르메스니 뭐 있잖아요, 루이비통 명품들 만들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 찍어서 나온 이 명품인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 그건 다 짝퉁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찍었지만 그 속에 안식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 세계의 어떤 존재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은 이미 인간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그 상실된 안식을 어떻게든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안식일을 지키네, 뭐 주성수하네 길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건 결국은 다 짝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겁니다. 모든 창조의 세계는 안식으로 마감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 세계의 본래의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범죄한 이유로 추방됐기 때문에 이 안식 자체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안식으로 창조 세계를 마감을 하신 하나님께서 곧이어 인간의 이제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의 세계에 추방될 것을 하나님 모르셨는가? 아셨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성하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모든 이 역사 이전의 이 모든 안식과 이 창조에 대한 모든 비밀들은 역사적인 세계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 드린 말씀처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처럼,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다시금 모든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성 안에서는 이걸 알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를 들면 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주인이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그건 언제 시점이 창세 전이거든요. 창세 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의 세계, 다시 말하면 타락 이전의 세계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추방되기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안식을 막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를 초월해서 창세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분출돼 나오는 하나의 부산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간 자체를 넘고 공간 자체를 넘어서 창조전 이 현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그 창조전, 타락 이전 그 세계에 돌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이 뭔지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은 그 뜻 그대로의 안식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 안식, 자, 7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안식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안식은 몸 좀 편하고 피곤할 때 좀 쉬어주고 뭐 이런 게 안식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할 때 이제 해외 나가서 놀다 가는 거 안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나가면 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나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뭐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예를 들면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실 때 이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11절에 나와요. 20장 11절에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건 이제 창조 모든 세계를 다 완성하시고 쉬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앞에 나온 요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그날 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깊어집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을 보면 같은 이제 십계명 말씀을 여기서 좀 더 다르게 언급하죠. 신명기 5장, 여기는 몇 절이냐?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이제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 보면 5장 15절 말씀 봐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자. 여기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됐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창조 끝내시고 안식했다. 그래서 너희를 안식시키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냈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 안식에 다른 요소가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냐 하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출애굽 사건 때 그때 뭐가 하나 개입됩니까? 창세기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개입된 게 뭐가 있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를 철저히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사건이 하나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안식에 없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보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사건이 거기에 첨부가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안식에 들어있는 그 어떤 깊이 있었던 그 의미가 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왜 안식을 지켜야 되냐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의 요소가 버무려진 바로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해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거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은 주인 되시는 분이 안식을 주셔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그 인자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인자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안식을 줄 수 있냐 하면 그 인자라고 하는 그분 본인이 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피 죽는 그 사건, 인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줄 때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는 아까 이제 안식으로 마감됐다 했잖아요. 그게 마감 처리하신 건데 그 안식일의 핵심이 뭐였냐면 숨어져 있던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드러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모든 창조물에는 이게 인자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뿌려져 있을 때, 덮어져 있을 때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안식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모든 세계를 재정립하는 거.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무너지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안식을 주셔야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 부정되냐 하면 우리 쪽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 자체가 다 부정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더라도 주인 되신 분이 안 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나오지만 구약의 이사야부터 뭐 안식을 지키라 말하지 무수히 나오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지켜라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안식 속에 들어있었던 그 안식일의 그 본래의 그 취지,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러므로 지켜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인도받았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지? 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지, 말하자면.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죽은 거죠.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막 애를 쓰고 지키면서 불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본래의 취지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뭐 맨일을 걷지 말아라, 안식일날 뭐 구덩이에 빠진 뭘 건지지 마라부터 해서 온갖 계명들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셔야 한다. 근데 그분을 주실 때 뭐 어떻게 주셨냐? 그분은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 큰 어떤 숨어있는 취지가 드러나게 되면 일단 뭐가 부인해야 된다? 우리 쪽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했던 그 치열한 노력들이 안식일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무수히 많은 취지들이 다 부정돼야 돼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을 그냥 주면 그 안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안식의 원천은 뭐다? 안식의 원천은 예수로서 살과 피인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를 믿는 그 이방인들은 그냥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제 배가 아프냐 하면 일평생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안식일을 지키지도 저도 없는 인간들이 한 번의 사도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믿어버려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 그냥 그대로 꽂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역으로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냥 안식을 주시지 왜 이렇게 계명을 주었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아 쭉 이렇게 늘어났나 이 말이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속에 뭘 숨어놨다? 모든 율법 속에 숨은 진짜 취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 숨겨놨는데 이스라엘은 뭘 잡은 거냐면 드러난 껍데기 지키라고 하는 그 껍데기 계명을 잡은 거예요. 왜 그걸 잡았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 존재의 의미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요. 나도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말할 수 있죠. 한때 옛날 나가던 교회에서 은사 받으려고 했었거든. 은사 받으려고 방언하려고 했었어요. 많이. 옛날 그 교회는 그렇게 뭐 방언을 받게 하고 방언을 하려고 그러고 병도 낫게 해보려고 애썼거든요. 그 왜 이렇게 길을 써요? 뭐라도 한번 해야 존재감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은사가 다 우리 거거든, 사실. 은사는 주님 거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내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그것을 다 주신 것은 다 교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주님이 주셨고 나에게. 근데 그걸 굳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독립적인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라 이 말이지. 하나의 그게 이제 야망이고 욕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그 폼나는 행위, 거기에 의미를 둔 거예요.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라고 하는 독립적, 독자적인 자기의 의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율법 속에 들어있었던 알맹이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만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해요. 이거는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계명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자기 처음 공부할 때 말했지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게 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 자기 자신의 또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그 예수를 믿는 자기의 의를 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하나 계명이 돼버려. 예수 믿으라 했잖아. 너 믿어야 돼. 계명이 돼버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그 당시에 나온 모든 말은 베드로가 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창조의 말씀으로 그냥 꽂혀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내가 눌려서 그 말씀에 내가 확 밀려서 믿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다가온 거고 믿으라고 그러면 나 믿어야겠다. 믿어야 바람사가 될 것 같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율법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게 자기가 의가 되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 안 믿는 사람이야. 나 쟤보다 더 나아. 이게 또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의가 되었다면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게도 사람 의가 되어갖고 난 예수 믿노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 의를 삼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게 따라와 줄 때 그때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데 지금으로 예수 믿는 거로 자기 의를 삼죠. 그래서 지금 가끔 뭐 세월호 이 노란 딱지 붙이는 차들 보는데 제가 볼 땐 저들은 말하자면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건 자연스럽지가 않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은 걸 잊지 않으려고 노란 딱지 붙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식이 죽으면 같이 묻는 거거든. 그럼 그냥 그건 때가 되면 그냥 부모 속에 늘 떠오르고 늘 남아있는 거예요. 뭐 어디 표식이 필요 없거든. 근데 자기 속에 그게 없는 사람들은 표식이 필요해. 그 표식으로 늘 기억해야 되거든, 뭔가를. 자기 속에 늘 우러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이제 마음을 재촉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없다는 소리거든, 그게.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면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왜 믿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냐. 성경 믿으라 했잖아요.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내게 다가와서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킨 거지. 내가 억지로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하고 있냐.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어 인정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굳이 본인이 만든 믿음이 본인이 도취되어 갖고 믿습니다를 막 연발하는 거죠. 뭐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 갈 때마다 엄마 믿어 뭐 그래? 야 왜 이러나? 부모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자식이고 부모인데 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 믿습니다.
신고는 만나고.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왜 했냐면, 안식일에 들어있는 그 본래의 취지를 유대인들은 껍데기, 지키라는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 의를 사모를 했기 때문에, 참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 대한 여호와다, 즉 지켜라라고 하는 그 취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았지, 애굽에서? 어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돌아갔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 주님이 주시는 거다. 어떻게 그분이 안식을 주시느냐. 그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희생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 그게 안식이야. 너의 구원, 너의 생명, 너의 전부 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네가 할 것은 있어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결국은 그 안식도 핵심인 거였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모든 계명을 성취하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심으로써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홀로 다 이룬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가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안식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방인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던 세리들, 안식일하고 담싸고 살았던 그 강도, 창기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껍데기 해몽식한 사람들이 환장을 노리시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운동하고 밥 먹고 돈 벌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 계속 그들은 자기는 지켜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침맘 삼키고 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루어진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우리 안식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몰라. 내일도 내일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지. 근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주의 살과 피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산 것도 은총이고 내일 살게 된다는 것도 은총이고 내일 안 살게 되는 것도 은총이에요. 이 땅을 떠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신 인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살과 피로 모든 안식을 준비했고 준비하신 안식을 우리한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시는 안식에 동참하는 그것이 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 취지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 안 되면 어때요? 그건 그냥 하나님 존재로 있는 건 다 떨어져 나서 다 버려지는 거죠. 창조의 원래 세계에 안식으로 참여가 안 되면 마치 명품의 브랜드가 찍히지 않으면 그건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어지는 안식에 참여가 안 되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주는 그 안식의 어떤 위력이 우리를 한 번씩 감쌀 때마다 우리는 쉼을 얻죠. 이게 안식이구나. 그때 인간이 막 애써 이루는 짝퉁 안식이 아니고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의 위력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홀가분함을 이게 정말 가벼움이구나 그걸 알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안식으로 마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어지는 그 안식의 은총으로 마감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